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죄인에 대한 정의를 무엇으로 내려놓으셨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 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곧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한 가운데 있는 자는 미련함과 어둠에 갇힌 자들로 그분을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시편 95편 11절에 기록을 해 놓으셨고, 또 신명기 23장 1절에 3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과, 또 들어오지 못할 자였지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에 대하여서도 기록을 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된 영생을 누려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으시고 들어 알게 하시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 그 착각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착각들을 한꺼풀씩 지금 벗겨가고 계시는데, 사람의 좁은 소견에서 나오는 착각된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가면서 약속의 땅까지 넉넉히 옮겨져 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담과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현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생명의 땅에 거한 믿음의 터를, 즉 삶의 환경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기쁨과 감격으로, 즉 에덴으로 경작하여 가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뭘 또 부탁하시냐면은,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가는 자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 욕심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아버지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어떻게 돼? 맹종하는 자들이 돼요. 맹종하는,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믿음으로 행하여 가기를 바라시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함으로 인정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본 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본문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야고보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설교와 권면의 말씀으로 이 현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말씀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듣고 깨닫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입은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인정을 받는 우리 각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야곱. 그러니까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한문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른 것도 있죠. 근데 야고보는 야곱이며 그렇게 야곱의 그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말씀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의 욕심에 끌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미혹이 되어서 행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는 일들이 없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에 대하여서 알아보아야 되겠기에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잘 산다고 복이라 그랬습니까? 못 산다고 저주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 지키느냐, 얼마나 겸손함으로 행하느냐 하는 모든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받은 자는 받은 만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행하여야 되고, 못 받은 자는 못 받은 만큼 있는 것 중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행하여 갈 때에 생명의 멸류관 얻는다고 말씀했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뭐가 찢어져? 다리가 찢어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다리가 짧은 뱁새가 긴 다리를 가진 황새를 그냥 앞뒤르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힘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속담이죠. 자기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제 힘에 버거운 것을 에이 너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억지로 따라해 보려다 보니까 도리어 뭘 당해요? 화를 당하게 되는 일을 비유한 속담이 바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담의 모든 기초가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옛날 사람들 참 머리가 좋았어. 어떻게 이런 말들을 다 만들어냈을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모든 속담의 모든 기초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타납니다. 성경이 너무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 뭐랑 비유하냐?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다 보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달려들어 행하다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격을 말하는 것으로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어 하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시험에 들게 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느냐?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또 교회 내지는
목자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자기에게 있다고.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들처럼 현 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순된 모습으로 행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 속에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분별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시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에 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로 이제 앞에서 합독한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해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만족히 누리며 산다고? 없다고? 그것이 복과 저주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건 시험이다.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입증하는 말씀으로 9절부터 보게 되면은 낮은 자는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한번 보면 설명 들어보세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이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는 말씀이 그렇게 10절부터 지적되어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이겠구나. 근데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러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야 되느냐 하면 1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뭐냐? 너무너무 예쁘게 핀 꽃도 영원히 가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많은 풍요로움과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1,000원짜리로 10,000원을 갖고 있었어. 근데 쓰다 보니까 한 2,000원밖에 안 남았어. 어떤 사람은 2,000원밖에 안 남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2,000원씩이나 아직 남아있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말하는 표현이 달라져. 2,000원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썼는데 아직도 2,000원이 남았네. 어떤 마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고 아직도 2,000원이 남았네 하는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2,000원밖에 안 남았어 하는 건 좀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모든 모습들의 환경이 이 꽃이, 그 아름다운 꽃이 한순간에 폈다가 지면은 그 아름다운 형태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입장들이 바뀌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뀌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했나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자들로 나는 꼭 정말 구원받아야 돼. 확실한 구원받아야 돼. 천국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 하는 그런 대비한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시냐? 내가 잘 사는 거 가지고 평가하신다고요? 내가 막 가방끈이 길게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내가 무슨 변호사고 사장이고 그룹 회장이고 이거 가지고 평가하신다고요? 너는 그지로 살았으니까 내가 인정 안 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그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 정말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지 맨 땅에 완전히 헤딩한다 그러나 수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그런 어떤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켜 행하였는지 안 행하였는지를 보시고 평가하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셔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노래 있잖아요. 얼굴 예뻐 보이고 막 남한테 보이게 한 것은 육신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가 예쁜 사람을 인정하시느냐? 마음이 예쁜 사람을 인정하시느냐. 이 마음이 예뻐야 말하는 소리도 예쁩니다. 행동하는 행동도 예쁩니다. 마음에 붕괴가 가득하고 막 성질이 가득하고 나쁜 마음이 있으면 말도 격하게 나오고 행동도 격하게 나와서 상대방에게 뭘 줘요? 혐오감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무엇을 지켜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고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사람 앞에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면서 자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모든 범사를 허락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뭐하라고?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하여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들로 이끌림을 받으며 그 믿음을 보시고 입장을 받고 누리지 못하던 사람이 누리게 됨을, 누렸던 사람이 누리지 못하게 됐을 때라도 누리든지 누리지 못하든지, 옛날에 못 누린 사람이 지금 누린다. 이거 뭐예요? 복이에요? 시험이에요. 왜?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믿음 안에서 행하여 가느냐를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가, 제가 가만히 그 많은 시간 속에 돌아보니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알 텐데 나를 주면은 나 절대로 안 변할 텐데 웃기지 말라는 거죠. 변하더라고요. 열이면 열. 자기가 잘나서 잘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셔서 안 되어서 있던 거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또 누구를 원망해요? 잘 됐을 때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시험이 오고 날 때는 자기는 온데간 게 없어. 하나님을 원망해. 근데 본문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린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시험에 든 자신의 잘못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구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 행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 이 모습이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고요? 절대로 믿음이 없는 모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을 무엇으로 알려주시느냐?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말씀. 이 말씀 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으로 간다라고 하시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있고 없고 그런 모든 시험의 환경을 겸손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로 주 앞에 서기를 부탁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이렇게까지 알려주면서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욕심은 어떠한 가운데 있기 때문인가를 보아야 되겠기에 욕심에 대하여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는데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욕심욕의 마음심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분수에 넘치는 무엇인가를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또 여러 번 드렸어요. 오늘 또 합니다. 개가 입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뼈다구를 물고 집으로 갑니다. 아주 기쁜 걸음으로 살짝살짝 먹이를 물고 집으로 가다가 개울을 건너게 됐어요. 다리를 건너던 개가 왜 중간에 가다가 서서 다리 밑을 쳐다봅니까? 왜 쳐다봅니까? 다리 밑에 개울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아니 물속에 자기 바로 아래에 어떤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같은 종족이 뭘 물고 있어? 맛있는 뼈다구를 물고 있는 거야. 순간에 욕심이 났어요. 그리고 거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입에 있던 자기의 먹이를 놓쳐버리게 됐죠. 이러한 내용의 말들이 막연하게 우습게 여겨지겠지만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되고, 또 어떤 부자인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막 물질 너무 그 동네에서 막 유지로 막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며 사는지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녀오는 중에 심한 폭풍우가 왔어요. 심한 폭풍우를 만났어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물이 막 완전히 쓸려내릴 것 같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이제 집이에요. 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집이에요. 폭우에 늘어난 물로 인하여 다리가 막 그냥 위험해요. 막 아슬아슬해. 목숨이 위태롭게 된 때에 중간쯤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우러러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 목숨만 살려주면 내 재산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완전히 지금 생명의 사선 앞에 있잖아요. 죽을 똥 살 똥.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자기 목숨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나만 살려주면 내 재산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놀아주고 욕심 없이 살겠다고. 그리고 다리를 거의 다 건너게 될 쯤에는 낮은 소리로 아까 그거는 없던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다급할 때는 막 어떤 날이라고 합니다. 다급함이 지나가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 합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언가 얻기 위하여서는 다 할 것 같아요. 막 뭐든지 막 다 할 것 같은 마음으로 고백을 하다가도 막상 이루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그것을 얻기 전에 마음먹었던 것을 잊어버린 채 주어진 것에 취한 자만과 교만으로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는 큰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믿습니다. 해결만 되면 어떻게? 아니요, 난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온전한 사람들을 보았으면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볼 텐데요. 주님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가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신약성경 34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345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집에 가셔서 몇 번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자랑거리로 육신의 온갖 것들을 앞세워서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내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믿음 지켜가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겠다. 감사하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로서의 본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의 마음과 행동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즉 예수는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보여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머리에 그냥 담고 있는 상식으로만 알고 있고 알게 하신 만큼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교회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아서라.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듣고도 행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욕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본문 15절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본문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욕심이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라고 하는 그 심보가 죄를 짓도록 몸과 마음을 움직여 행하게 하고 별로 과하다 하지 않고 행하는 죄가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은 티끌 모아 뭐가 된다고요? 태산이 되는 것처럼 그 쌓인 죄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태산을 이루는 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 쌓인 죄, 즉 불순종의 믿음이 없이 행하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돌이켜 회개함으로 욕심이 있던 마음과 생각에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고 순종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바 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말씀으로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사람들에게 물질에만 향한 욕심이 있겠습니까? 자기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과하게 막 그냥 손에 갖고 누리고 하기를 원하는 것, 욕심입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희생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왜? 그 마음을 사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소망하면서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에 누구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긴 후에 어떻게 하느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응?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지기까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으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의 결실은요, 값진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인내의 결실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값진 것들을 완성시켜가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믿음 안에서의 인내는 아름다운 결과물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훗날 심판주로 임하여 우리를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항상 약속의 말씀과, 지난주에 뭘 들었죠? 해고를 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과 동맹을 해야 됩니다. 친교해야 됩니다. 말씀과 친교하고 동맹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맹하고 친교하는 것이고, 말씀과 동맹하고 친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교하고 동맹하는 것과 같은 것. 약속의 말씀과 헤브론하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생명과 복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사람의 욕심에서 돌이켜 경건의 능력, 우리는 무엇을 욕심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얻고자 원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욕심내야 됩니다. 남들이 할 때 나는 더 해야 하지 않은 그런 발걸음에 재촉을 해가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찬양을 저렇게 하네? 난 더 귀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겠지. 욕심을 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네? 나 또한 기도하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같지도 않으면서 이루고자 한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본을 보여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본을 보여가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에 본의를 덧입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과 회복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 나라의 창고의 문을 나를 향하여 열려지게끔 욕심을 부려가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